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제 아내가 1시간 동안 중보기도 강의를 했고요. 내일 또 2시간 하고, 저는 금요 성령 집회에서 한 60분 정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세상을 치유하는 의인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오늘 중심 단어, 핵심 단어, 영어로는 키워드라고 하죠. 핵심 단어는 회개입니다. 이 말씀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리고 연결되는 말이 의인의 간구는 힘이 있다. 역사는 힘이 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강의한 첫 번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하면 천국이 임한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임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 저는 이 말씀이 제 삶의 전환점이 된 말씀입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온다. 이 이야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중보기도 강의할 때 간혹 저희 가정 이야기를 사례로 소개합니다. 우리 가정은 정말 기도로 변화된 가정입니다. 예수님을 제가 처음 믿고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제 동생도 예수 믿고 함께 또 쫓겨났어요. 제 동생도 예수전도단 선교단체에 간사로 오랫동안 있었고요. 제 동생은 청소년 사역의 리더로 오랫동안 있었고, 저는 이제 청년들 대학생 사역에 간사로 있었는데, 그 전에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형님이 아버지처럼 우리 집안을 쭉 끌어가셨는데, 가족이 서로 흩어져 있다가 이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몇 년 동안 따로 떨어져서 지내야만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집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는 예수님을 믿었고요, 저희 형은 예수님을 안 믿고 쭉 있었고, 근데 제가 교회 일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청소하는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었어요. 저희 교회는 따로 관리하는 분이 없어서 제가 주로 토요일에 청소를 했고요. 그리고 교회의 여러 부서에서 주일학교의 교사도 하고, 또 고등학생 때 임원도 하고, 청년 때 임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적인 문제가 생겨갖고, 종교적인 문제가 생겨서 형님하고 늘 부딪혔어요. 늘 싸우고. 근데 교회만 오면 힘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홍장빈 학생은 참 믿음의 사람이다. 순교자적인 삶을 산다.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참 신앙생활을 잘한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았고, 내가 순교자처럼 사는 사람인 줄 알았고, 우리 형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결국 집을 나와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13년 정도는 집에 못 갔어요. 어머니를 밖에서 만나고 형을 못 만나고. 근데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훈련을 받으니까요, 그런 시간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를 이제 내적 치유할 때도 그렇고 용서하는 시간. 늘 떠오르는 사람이 우리 형님이에요. 나를 때리고 막 핍박을 하고 힘들게 하고, 결국은 집을 나가야 됐고, 늘 우리 형을 용서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부담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형님은 용서합니다.
제 기억에 한 10년 정도 동안, 그 13년에 한 3, 4년 동안은 별로 기도를 안 했고요. 그 뒤에 우리 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10번 이상은 제가 형님을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그 1년에 한 번 꼴인 거예요. 모임만 가면 막 강사가 도전합니다. 용서를 해야 된다. 상처를 안고 살면 안 된다. 그러면 또 형님 용서합니다. 형을 용서합니다.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우리 형을 용서하면 풀어주는 거니까 좀 형도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잘못했다고 하고 가정에 변화가 있고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안 생기더라고요. 좀 힘들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기도를 그만둘까 생각했어요. 근데 또 모임만 가면 또 그런 도전을 받아서 형을 용서합니다.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먼저 용서해야지.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몸이 아프셔서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도 오고 저희 형님한테도 했겠죠. 췌장암 말기셨는데 우리가 병원에서 만나야만 됐어요. 참 못된 형제지요. 저희 어머니 앞에서 많이 싸웠으니까. 나중에 이제 어머니도 예수 믿고 집사님이 되셨고요. 저희 형은 끝까지 안 믿었고. 그래서 한 13년 만에 형을 만나러 가는데 이 야곱의 심정을 알겠어요. 얼마나 이게 두려운지요. 제 아내가 저보고 당신은 천하에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인데 형을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형 전화만 오면 부들부들 떤대요. 늘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두려움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쌓인 거였죠. 근데 아무리 용서해도 바뀌지가 않으니까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내일이면 병원에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어머니하고 나하고 형하고 만나야 돼요. 근데 거기 뭐 의사 선생님도 있고 간호사도 있을 거고, 또 거기 의사 선생님이 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는 분도 연결됐고, 그래서 그게 겁이 나더라고요. 무엇이 겁났냐면, 홍장빈 간사 선교단체에서 리더로 일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정도 변화 못 시키고 전도도 못하고 맨날 전도하러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 형도 전도 못하고, 이런 생각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 전날, 형을 만나기 전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형을 용서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셔야지요. 좀 우리를 풀어주셔야지요. 한참 동안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명확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정말 그때 주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너는 뭘 잘못했니? 제가 13년간 집을 떠나 있으면서 10년 동안 형을 정말 크게는 10번이지만 수십 번 용서하면서도, 이 용서한다라는 말은 그런 거잖아요. 네가 잘못한 거다. 나는 잘못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건데,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한 거는 너는 뭘 잘못했냐. 그래서 종이를 놓고 펜을 놓고, 하나님 그럼 보여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는 적었습니다. 이게요, 끝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생각 못했는데 형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수고한다고 말도 안 하고, 주먹으로 때리면 나도 막 때리고 싸우고, 내 잘못한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거를 몇 가지로 추렸어요. 이게 쓰다가 끝이 없으니까. 성령이 일하시니까 처음으로 내 비닐이 벗겨지듯이 벗겨진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 그걸 쭉 쓴 다음에 그것을 회개했습니다. 바로 놀라운 게요, 10년 이상을 수없이 형을 용서했는데 우리 집안은 바뀌지 않았어요. 정말 안 바뀌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 나도 잘못한 게 있네요.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날부터 형이 바뀌었어요. 정말 해도 너무하죠. 하나님이 좀 진작 변화 좀 시켜주시지. 그때까지 기다려주신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때까지. 형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화해한 지 2002년도에 화해를 했는데 지금 이제 15년이 조금 지났죠. 요즘엔 진짜 피곤해요. 예전엔 집에도 못 오게 하더니 왜 그렇게 집에 안 오냐고. 우리 애들은요, 어렸을 때 이제 큰아빠 만나서 지금까지 쭉 가면서 우리 아이들은 사춘기 애들 되면은 친척집에 간다 잘 안 가잖아요. 우리 애들은 한 번도 안 간다고 한 적이 없어요. 막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오려고 그래요. 큰아빠 집에 간다 하면은. 왜냐하면은 15년 동안 우리 형이 우리 조카지요.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서 단 한 번도 용돈을 안 준 적이 없어요. 10,000원, 50,000원, 막 100,000원.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요, 큰아빠는 기다려 아저씨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래요. 내가 형도 노후가 있지, 막 돈 쓰지 말고 좀 모아 놓으시라고 해도 아니에요. 나는 우리 동생이 이제 목사의 사모가 됐는데요, 조카가 있죠. 이 조카가 나를, 작은이 삼촌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제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형님이 좀 말주변이 없어요. 저는 이제 말을 잘하잖아요. 지금도 말로 하잖아요, 강의를. 형은 말을 잘 못하세요. 그냥 돈으로 해요. 우리 애들한테 용돈 주지요? 조카를 만났는데 이제 저희가 화해하니까 제 동생하고도 화해가 됐어요. 조카 방을 딱 가서 보고, 이제 사택에 딸린 방인데 갑자기 이렇게 보고 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인형을 얼마나 많이 사왔는지요, 조카 방을 인형의 방으로 꾸며놨어요. 실바니아 이런 거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방 전체를 이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그때 바뀌었어요. 우리 조카가 누가 진짜 좋은 사람인지. 저는 맨날 오면 그래 너는 예뻐, 내가 기도해 줄게, 다 말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형님은 돈으로 하는 거예요. 제 동생 방에 들어가서 옷장을 열어봤대요. 옷장을, 그러니까 용어는 잘 못해요. 목사, 사모 이런 말도 용어는 잘 모르는데, 야, 교회 일을 해도 그렇지 옷이 이게 뭐냐? 옷장을요, 캐주얼부터 정장까지 다 채워줬어요. 제가 우리 간사들한테 신입 간사 교육에서 이 얘기했더니 어느 자매 간사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런 오빠 좀 있었으면, 말로 하는 오빠 말고 이렇게. 정말 제가 가서 봤더니요, 캐주얼부터 쫙 채워놨어, 옷을. 그리고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도와주시고 조의금도 내주시고 또 돈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걸로 정말 좋은 차를 사갖고 저한테 딱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던 형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그렇게 된지 아세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천국이 왔습니다. 천국은 용서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용서도 중요합니다. 용서하는 것도 힘들어요.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용서를 해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막 상처 생각나지요, 섭섭한 거, 원망, 형한테 맞은 게 막 지금도 아픈 것 같은데 어떻게 용서가 쉽게 나오겠습니까? 그냥 강사가 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그것도 힘든 거지만 용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 대신 성령이, 그래, 너는 뭘 잘못했니? 너는 뭘 잘못했니? 하루 저녁에 진심으로 회개했더니 그 다음부터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옵니다. 이
이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도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해라.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는 제가 회개했더니 우리 형도 바뀐 거예요. 우리 형도 문자 그대로 그래 나도 잘못했다 이런 말은 안 하지만 말주변이 없으시니까 돈으로 하면서 그 미안하다, 옛날에 미안하다, 그거를 계속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둘러 친구들에게, 저희 형이 이제 주먹도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그 친구들에게 야 니네 선교사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괜히 자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소문에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형이 나를 자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보면은 형이 내 앞에서는 뭐 술도 안 드시고, 가능하면은 뭔가 이렇게 행동을 조심하려고 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미안함을 표시하는 거죠. 회개하면 천국이 옵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제가 몇 년 전에 두 번째 제목입니다. 의인은 시대를 아파하며 회개하는 사람이다. 이 시대의 아픔을 피해가면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살면 안 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시대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아파해야 돼요. 저는 참 많은 나라를 다닙니다. 이제 국제적인 사역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저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사람의 여권보다 이 한국 사람의 여권, 패스포트죠. 한국 사람의 여권이 미국 사람의 여권보다 더 국제적으로 힘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대단한, 얼마 전에 남미에 있다가 왔는데요, 남미에 어딜 가더라도 한국 사람이면 그냥 통과해요. 볼리비아만 비자 면제 협정이 안 돼 있고요, 다 통과. 볼리비아도 조금 있으면 협정을 맺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따로 줄을 서야 돼요. 비자를 사야 되고, 호주 사람도 따로 줄을 서야 돼요. 저랑 함께 사역하던 분이 북한 사역한다고 호주 시민권자가 됐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불편하대요. 다닐 때마다. 한국 사람은 어디 가든지, 유럽을 가든지 아프리카를 가든지 어디 가든지 그냥 통과합니다. 대단한 시대예요. 너무나 한국 사람인 게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유럽에 가면 어느 정도냐면요, 쉥겐 조약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딱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러면 유럽의 그 쉥겐 조약 안에 있는 나라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이면은 3개월 동안 어디든지 갑니다. 근데 한국 사람의 여권이 밀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권 막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몇 번 잊어버리면 그게 블랙리스트처럼 이렇게 따로 외교부에서요 조사를 합니다. 옛날에 철없는 유학생들이 막 팔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분실 신고하고. 그래서 한국 여권이 유럽에서 막 돌아다녔어요. 이 사람이 진짜 한국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아시안 거의 비슷해 보이니까. 에스토니아나 핀란드나 이 러시아에서 차로 들어가면 시험을 봅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한국 사람인지. 한국말로 나와요. 누구든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 뭐 대통령의 이름은, 아니면은 많이 나왔던 질문이 박찬호의 직업은, 뭐 이런 다 풀 수 있어요. 웬만하면은. 한밤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판사님, 한 명이 틀렸어요. 경찰서에 붙잡혀갔대요. 저는 너무 그게 궁금해갖고 뭘 틀렸냐. 지금 빨리 얘를 데려와야 되는데 뭘 틀렸냐. 다음 중에 대한민국의 산이 아닌 것은, 그걸 틀렸대요. 태백산, 소백산, 장백산, 오대산인데 오대산에다 썼대요. 오대산에다가. 그래서 붙잡혀갔어요. 그 다음날 영사관에서 전화해갖고 신문조회 해줘서 나왔어요. 한국 사람이 그렇게 힘 있는 시대예요. 근데 다닐 때마다 너무 부끄러운 거는 북한이에요.
같은 코리아잖아요. 로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어떤 때가 기분이 제일 묘하고 기분이 안 좋으냐면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세계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너는 북한에서 왔냐? 한국에서 왔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꼴밤을 때려줄 수도 없고. 근데 어느 날 우리나라가 어쨌든 같은 민족이 나눠져 있다는 것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저 북한은 언제 저렇게 제대로 변화가 되고 정권이 바뀌고 무너지고 통일이 되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제 사역을 다 중단하고 북한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집에서 그냥 방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강원도 고성을 갔습니다. DMZ가 있죠. 비무장지대를 따라서 걸어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 제목 하나만 주세요. 강력한 기도 제목.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320km 정도를 걸었더라고요. 파주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냥 열흘간 걸려서 그냥 가다가 교회 보면은 들어가서 자고, 그냥 먹는 거 있으면 먹고, 아니면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 제목 하나만 주세요. 8일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9일째 철원에 도착했는데요. 철원에 백마고지 전적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루만 더 가면 파주면 끝나는데, 하나님, 남한과 북한, 특별히 저 북한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제목 좀 주세요.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그 8일째.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기도 응답할 때요, 좀 일찍 기도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금식 기도를 시작하면 일주일 기도한다면 6일째, 만약에 열흘 작전 기도하면은 9일째, 그 앞에는 계속 뭔가 기도를 시키세요. 기도를 시키고 마지막에 이제 응답을 주시는데, 그때도 8일째 철원에 도착했는데, 철원에서 그 백마고지 전적지에서 쭉 앉아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회개의 기도를 해라. 이 전쟁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해라. 제가 반발을, 내가 일으킨 게 아닌데, 그 우리 아버지가 한 것도 아닌데, 대한민국 군인들이 한 것도 아닌데, 저 북한 사람들이 한 건데 왜 내가 회개해야 됩니까? 그때 배웠어요. 내가 대신 회개, 내가 먼저 회개. 이 두 문장이에요. 내가 대신 회개. 회개도 대신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대신 회개, 내가 먼저 회개.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받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있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있다. 중보 기도의 핵심은 대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게 중보 기도죠. 근데 대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까? 그 중에 하나가 대신 회개를 해주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죄를 죄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내적하고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근데 이들이 회개해야 천국이 임하는데 회개를 도무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배웠어요. 내가 대신 회개. 내가 대신 회개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뭔가라도 변화를 주시겠구나. 죄를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힘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죄를 서로 고백해야 되겠는데 아직 서로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회개하자. 내가 대신 회개하자. 그래도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그 다음부터 기도하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깊은 단계죠. 대신 회개예요. 대신 간구하는 거죠. 대신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변화를 주십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이 어떤 사람일까?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이 설명해 주십니다. 강의한 밑에 잠언 20장에 있습니다. 잠언 20장 7절, 잠언 20장 7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요. 강의 안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 온전하게 행한다는 것을 여러 번역본으로 참고하거나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쓴 걸 읽어보면요, 무슨 뜻이냐면은 부족한 사람을 온전해지도록 도와주면 그 사람이 의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점이 많은, blameless라고 하는데, 흠이 많은 사람을 그 흠이 없어지도록 대신 도와주면 그 사람이 의인이다. 그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중보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의인은 여기 성경에서는요, 악인과 상대적으로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나 혼자 딱 떨어진 그 말이 아니고, 의인의 주위에는 의인이 아닌 사람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자기가 잘못했다고 안 해요. 회개해야 천국이 오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을 온전하게 되도록 도와주면 그 사람이 의인이다. 그 사람을 그 blameless, 점이 없도록 해주면, 흠이 없도록 해주면, 그것을 아파하면, 대신 힘들어하면, 대신 회개하면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요,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한 달 전부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기도하는 원칙이 있는데, 오늘 내일 집회가 끝나면은 2달 동안 또 아침에 기도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실천하도록 제가 늘 강사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원칙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의인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의인으로 먼저 살아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산다는 거는 좀 부족한 사람을 대신 아파해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회개도 하고, 그럴 때 의인이 됩니다. 한 사람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해한 3번,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의인의 삶을 산다. 의인의 삶은 좀 이렇게 내가 스스로 창피하게 여기는, 수치스러워하는, 부족하게 느끼는, 아니면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도와줘서 온전해지도록, 그게 의인인데, 그런 사람의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기도 응답의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오신 분들은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누가복음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가랴가 남편이고 엘리사벳이 아내였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7절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나이가 많은 상태가 됐는데 사가리아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직무를 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려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시간에 이렇게 분향을 했어요. 순서에 따라서 거기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성소, 지성소가 있고, 이 순서의 반열의 차례대로 순서에 따라서는 사가랴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밖에 기다리고 있었고 쭉 순서에 따라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11절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향단 우편에 섰어요. 사가랴가 예배를 드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근데 그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건 천사가 주의 사자, 메신저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그 하나님 보낸 천사가 사가랴에게 한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천천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너의 간구, 이거 기도입니다. 지금 이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아들을 주겠다. 너의 아내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할 거다. 그 이름은 요한이다. 근데 왜 아들을 낳냐면, 왜 요한이 태어나냐면, 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냐면 그 이유는 하나다. 왜 아들을 낳겠다고요? 사가랴가 기도했기 때문에. 13절이 그거예요. 천사가 와서 너의 간구함이 들려졌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요한이다. 그러면 사가랴가 참 열심히 기도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면서 들었어요. 그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간구는 간절히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걸 듣고 저의 그 절박한 기도를 듣고 천사를 보내서 사가랴에게 가서 이야기해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네가 그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 그 기도가 응답됐다. 이제 요한이 태어날 거다. 요한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사람이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 이거 못 믿는다. 어떻게 우리 아내가 애를 낳냐? 어떻게 내가 애를 낳냐? 우리가 지금 나이가 있는데 무슨 애를 낳는다고 하느냐? 내가 어떻게 이거를 믿겠냐? 천사가 와서 말해줬는데, 그것도 뭐 천사로 가장한 누구 아니에요? 이건 신비로운 일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가 그 평생 예배를 한 제사장의 직무를 한 사가랴가 깜짝 놀랄 정도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천사가 말을 해준 겁니다. 먼저 너의 기도가 들려졌다. 너의 기도가 응답됐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사가랴가 세상에 그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19절, 나는 가브리엘이야. 내 뜻을 하는 말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너에게 말하라고. 무슨 말?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근데 사가랴가 말한 겁니다. 나 이거 못 믿는다. 이 두 가지 모순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말한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너의 기도가 응답됐다. 네가 간절히 그동안 기도했지? 그 기도가 응답될 거야. 근데 정작 그 본인은 나 그거 못 믿어요. 그 말은요, 이거는 기도의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그 말은 사가랴가 기도한 건 사실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장해 준 거예요.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태어난 거다. 근데 사가랴가 믿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일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내 믿음은 내가 알아요. 제가 여기 제 프로필에 예수원단 중보기도 명강사에서 참 부끄럽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은 부끄럽지요. 내 믿음의 분량을 알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폭이 좁고 이걸 알아요. 내 믿음대로만 된다면 겁이 나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진짜 믿어지는 것만 기도했다면 저는 1시간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남북 통일? 여러분 그거 믿어지세요? 북한의 회개? 저 그거 기도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좀 전쟁을 일으킨 세대가 한 10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좀 해라. 이게 무슨 나만 책임이냐. 전쟁은 그들이 일으켰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한국의 산업화를 박살내고 지금까지 분단국가로 살게 하고 얼마나 큰 죄입니까? 맨날 그냥 정치수용소로 사람들 보내고 그 지도층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천국이 오는데 제가 그거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이 좀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거 믿어지세요? 그런데 북한 정권의 지도자들이 지도자라고 붙이기도 부끄럽죠. 창피하고 어디 가서 말하기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 가서 화가 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믿어지는 분량만 기도하면 그 기도 몇 개 못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어서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은 기도를 해야 되는 그것. 내가 안 믿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세계 선교가 완성이 되도록, 열방이 복음화가 되도록, 이 지역이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가랴는 못 믿었어요. 근데 왜 기도한지 아십니까? 엘리사벳이 아주 힘들어하니까. 25절 엘리사벳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엘리사벳이 참 힘들어한 겁니다.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개인의 문제겠죠. 뭐 모든 사람이 다 아이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이가 없을 수도 있죠. 입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 아이로 교회에서 교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은 친자녀가 없어서 교회 교사로 봉사하는데요, 다 자기 애래요. 자기 애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귀한 삶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정에 다 아이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유는 모르겠지만 엘리사벳은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개인적인 게 있었겠죠. 그걸 옆에 지켜보는 남편이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애가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사가랴가 아들을 낳을 거다 할 때 사가랴가 환영한 게 아니에요. 깜짝 놀랬고, 나 그거 못 믿는다고 했고, 내 엄마, 아내 생각해서 이 엘리사벳은 늘 힘들어했기 때문에 사가랴는 남편으로서 대신 기도해 준 겁니다. 안 믿어지더라도 문장이라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믿기 때문에. 하나님 좀 우리 아내에게 애가 좀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너의 간절한 기도가 들렸다. 엘리사벳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는 명확한 인칭 대명사를 썼어요. 이 천사가 말합니다. 나는 가브엘이야. 내 말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말 하라고 보냈어 라고 사가랴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13절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너의 기도가 응답됐다. 이 말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받는다. 기도할 땐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거는 100% 맞는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 응답,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또 다른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 생활하면서 배운 거예요. 또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일지라도 누군가가 필요한다면, 힘들어한다면, 원한다면, 또 그게 내가 생각해도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어. 그럼 기도를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큰 기도 제목을 가지세요. 그냥 너무 작은 거 갖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 노트가 있다면, 기도 목록이 있다면, 늘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거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줄 건데,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그것 갖고 기도하는 분들도, 그것도 물론 일용할 양식을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왕 기도할 거라면 정말 중요한 것, 정말로 큰 것, 그게 이루어지면 변화가 일어날 것, 이 땅이 바뀔 것, 그런 거 기도하세요. 우리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내 믿음의 분량 안에서 자꾸 낮추지 마시고 뛰어넘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나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상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번 20기 중보기도학교를 계기로 기도 제목을 큰 거로 바꾸세요. 이왕 기도하는 거 한번 쓰는데 크게 쓰세요. 큰 기도 제목, 중요한 기도 제목, 정말 북한이 바뀌는 기도 제목, 이 땅이 바뀌는 기도 제목, 수원의 무엇인가가 바뀌는 기도 제목. 그거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안 바뀐 겁니다. 저희 부부가 남미에서 사역하고 얼마 전에 돌아왔습니다. 에콰도르에 남미 여러 나라의 그 리더들이 모였는데요. 가서 이제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일주일 내내 좀 고생을 했어요. 거긴 적도이기 때문에 날씨도 덥고 모기도 많고 저는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디 다닐 때 조금 일정을 여유 있게 다닙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처음에 한국에서 출발할 때부터 그렇게 이렇게 좀 여유 있게 하면서, 하나님, 내가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간이 없지만 2월 달은
열방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시애틀을 가려고, 왜냐면 시애틀에 있는 한 교회에 세미나를 하려고 추진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방향을 돌렸어요. 시애틀 대신 시애틀 티켓은 끊어놨는데 시애틀에서 한국으로 오는 거, 근데 과테말라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정을 국내선, 이 남미의 국내선은 나중에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끊어갖고 과테말라에 가서 한 교회에서 4일 동안 시애틀에 있는 교회 대신에 우리 부부가 과테말라 한인교회에서 4일 동안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한국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에콰도르에서는 이제 남미 현지인들 사역이었고요. 과테말라는 한인교회 사역인데, 과테말라는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그 부흥이 지속되고 있는 특별한 나라예요. 오래전에 변화라는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테이프인데요. 유튜브나 인터넷에 알모롱가 또는 과테말라 변화 이거 하면은 한 20분 정도 영상이 있습니다. 한 16분 정도 될 거예요. 나라가 한 지역이 다 바뀐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인이 없던 지역이 지금 92%입니다. 그리고요, 술집이 36개인가 있었는데 다 없었어요. 감옥 4개가 하도 죄수가 안 오니까 그냥 문 닫았어요. 그 경찰서장이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대요. 죄를 안 짓는데 사람들이. 인터뷰하는데 내가 너무 할 일이 없다. 바뀐 거예요. 마리아노라는 목사님이 한 교회, 갈보리 교회 중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늘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특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마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교회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변화가 있는지, 근데 그 일에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돕고 있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을 쓰시는구나. 한국 사람들을 쓰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비행기 티켓을 시애틀에서 출발하는 걸 끊어놨기 때문에 시애틀을 가야 돼요. 근데 LA에서 출발하는 걸 해서 LA, 과테말라에서 시애틀 가는 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LA까지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LA부터 시애틀은 그냥 알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어떻게 갈까 하다가 기차로 갔습니다. 35시간 타고 갔어요. 기차로. 35시간 기차 타고 가면서 우리 얼마나 감격했는지요. 20년 전에 시애틀에 있었거든요. IMF 때입니다.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시애틀에 도착하고 일주일 안 돼서 기도하는데 저의 가정을 후원하는 분이 있었어요. 한국에 사업체를 갖고 있는 분이. 그분 때문에 정말 잘 지냈지요. 근데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희에게 말씀한 거는 그 장로님께 연락해서 이제 그만 후원하시도록, 대신 기도만 해달라고 네가 먼저 부탁해라. 그래서 딱 전화를 했더니 이 장로님이 우리 가정을 후원하다가 이걸 끊을 수도 없고 사업이 망했는데, 부도가 났는데 제가 먼저 전화를 한 거예요. 제 명예가 지켜진 거죠. 역시 홍장빈 간사님이 먼저 음성을 듣고 연락을 했네요. 그 대신 우리는 후원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딱 그 하나 있었는데 아무것도. 저는 이제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소셜 시큐리티라고 있는데요. 저는 일하는 거 좋아하니까 가서 일할까요? 일하면 뭐 시간당 8불? 아니면 10불? 아주 간단한 일이라도. 주님께 물어봤는데 주님께서 즉시로 너는 중보기도자다. 일하지 말고 기도해라. 제가 하나님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대신 시간당 5불씩 주세요. 내가 지금부터 세계 선교를 해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을 놓고 한 나라씩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반성을 했는지. 세상에 기도에 그러니까 집중을 하니까 한 달에
전 세계를 위해서 2번씩 기도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이제 선교 책임자였는데도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못했었거든요.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게요, 한 달간 기도를 했죠. 시간당 하나님께 시간당 5불씩 주세요. 하나님이 계산을 너무 철저하게 하셨어요. 딱 5불씩 이렇게 해서 한 1000불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기적적으로 집값 내고 간신히 푸드뱅크라는 데서 이제 도움받아서 살고 간신히 살고 남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5불도 없었어요. 근데도 1000불이 들어온 건 대단한 거지요.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아십니까? 이왕 할 거 시간당 10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때 시간당 5불을 말했을까? 진짜 6개월 동안 기도를 배웠어요. 그때 우리 부부가 5불도 없어갖고요, 무슨 얘기했냐면은 차도 없고 아무 데도 갈 데 없고 그냥 집에서 기도만 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저희를 특별한 시간을 주셨어요. 여보, 나중에 돈이 생기면 좀 여행 좀 다녀보자. 기차 여행을 한번 해보자. 미국 기차 여행이 좀 비쌉니다. 미국을 기차로 한번 여행해보자라고 20년 전에 우리가 지나가는 가벼운 대화를 했었어요. 이번에 그 생각이 났어요. 20년 만에 응답된 겁니다.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 겁니다. 내가 그때 기도 열심히 했다. 그 선물이다. 이번에 정말 멋진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애틀 생각하면 저희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 게요, 가끔 가다가 기도만 하면 살 수 있을까? 오래전에 미국의 기도의 집, 아히아베라는 기도의 집을 저희가 이제 소개를 했어요. 거기에 갔을 때 한 50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거를 이렇게 다 먹여 살려주고 애들도 다 키우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는 거를 봤습니다. 저희는 기도만 하는 사역자는 아닙니다. 가정을 세우고 또 청년을 일으키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근데 여러분 중에 기도에 집중하도록 기도만 하는 부르심 받았다면 순종하셔도 돼요. 저희는 6개월밖에 안 했지만 6년간 할 수도 있고요, 16년간 할 수도 있고. 근데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만 하는 부르심으로 받은 건 아닐 거예요. 직장도 가야 되고 또 뭐 학교도 다녀야 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기도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지요. 그 대신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 강의안 보니까요, 그 뒤에 과연 그 교회 중보기도 사역 안내, 우리 한 집사님이 중보기도 위원장 올해 새로 하시는 집사님이 쭉 내일 브리핑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참여하시면 돼요. 물론 정말 24시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불렀다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어도 그냥 하루에 1시간이라도, 1시간이 너무 길다 30분이라도 아니면은 15분이라도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를 하시려면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장 말씀 6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의인의 삶을 먼저 살아야 됩니다. 흠이 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의인의 삶이에요. 근데 흠이 없이 산다는 거는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흠이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 흠이 느껴질 때, 티끌이 보일 때 그때마다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흠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계속 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마음에 좀 여유도 생기고 간절함이 있어서 저 사람도 바뀌어야 되는데, 저 사람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저 사람에게도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한 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대신 회개하는 기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어주세요. 누군가 회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당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가 회개됐는가, 그 죄가 사함받았는가, 이 죄가 없어졌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 죄를 대신 회개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케이, 이제 이 죄가 가리고 있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다, 천국이 임할 수 있다, 이 죄가 없어졌으니까. 더더구나 하나님 보실 때 다른 사람이 대신 그걸 없애주면 더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자기 일이라면 할 수 있지요. 근데 다른 사람의 흠까지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중보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그 죄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흠을 없애주려고 노력하시고 삶을 들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있어요. 정리하면 회개할 때 천국이 옵니다. 용서할 때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은 상처 묵상하고 막 생각하고, 아니면은 인내를 발휘해서 내가 성숙해져야지 해갖고 내 상처를 내가 좀 극복해야지, 저 사람 뭐 그냥 잊어버리지 뭐, 거기서 천국 오는 거 아닙니다. 어느 순간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 나도 잘못한 게 좀 있지, 하나님 내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때 천국이 오고 변화가 되는데, 그냥 내 잘못, 내 죄 때문에만 씨름하다가 회개하면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 내가 좀 회개를 해야 되겠다면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의 정의가 흠이 있는 사람을 대신 그 흠을 없애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 여기 잠언 말씀에서 온전하게 행한다는 것은 온전하게 살도록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볼 때 너는 의인이야. 그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으니까 응답될 거야. 비록 사가랴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응답된 겁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믿지도 못하지만, 믿어지지 않지만 아내가 너무 불쌍해서 대신 기도해 줬더니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신 겁니다. 그 대신 그의 삶은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의 그 부끄러워하는 것을 이해하고 대신 이 부끄러움이 없어지도록 하소연하고, 그게 의인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정치적 견해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남북한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건 분명한 거지요. 본인들은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다면 우리가 대신, 내가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전쟁을 벌인 건 절대로 아니지만, 내가 대신 한민족에 큰 아픔을 준 거를 대신 회개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세속적이 되고 음란하게 행하고 음란을 행하고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고, 그럴 때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그냥 내가 대신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5장 29절, 강의한 맨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지라.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그런 흠을 없애려고 노력하시면 의인이 되고요, 다른 사람의 흠까지도 내가 좀 대신 없애줘야지 하면은 나 때문에 그 사람도 또 이제 하나님께 응답받는, 천국이 임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조용히 주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내가 회개할 거.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오늘 이거 꼭 하려고 여기다 적어놨어요. 기도하시다가 누군가에게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면 문자를 지금 보내세요. 카톡을 보내시든지. 길게 설명하지 말고 미안하다, 아니면 그래도 되면 그런 표현해도 되면 내가 잘못했다. 오늘 수중침에 금요 성령 집회에 왔는데 그냥 이 마음이 든다, 내가 미안하다, 문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물어보시고, 아니면 여러분에게 소중한 누군가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 잘못한 건 내가 눈에 보이네요. 대신 내가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공격하고 그러지 않고 내가 대신, 내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중보기도의 한 차원 높은 그런 단계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조용히 주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사람 있으면 정말로 문자 보내세요. 그 문자가 벽을 허뭅니다. 요한이 태어나는 것처럼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할 건데요,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분은 계속 하시고요,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좀 나눠볼까요? 아니면 세 사람도 좋은데 저와 우리 박노천 목사님이 기도 인도를 할 겁니다. 오늘 이 성령 집회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이거를 말씀해 주신 것 같다, 이거를 깨닫게 하셨다, 그것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두 분씩, 세 분씩. 그리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편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오늘 내가 이걸 들었다, 이걸 배웠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거 분명한 메시지로 말씀해 주셨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눈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천국을 보내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주님, 저희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죄를 아파하지 않고 방관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의 민족을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무관심하게 보냈던 것을 주님